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보살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육부 교사분들과 잠시 회의를 하다가 이 로봇과 AI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로봇과 AI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이 로봇과 AI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미래 예측가들은 이 로봇과 AI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많은 존재하는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군들은 바로 오늘 제목 이 보살핌과 관련된 직업군들입니다. 복지사, 상담사, 간호사, 의사, 또 목사, 이렇게 인간 관계와 인간의 감정과 밀접한 직업군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다들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은 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강한 듯 하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작은 아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하고 밥해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었고 우리는 필요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를 강한 존재로 여기면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나의 젊음을 보내지만 시간이 또 흘러서 우린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제 할머니를 보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느낍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이 틀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보살핌이 필요한 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 않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길러졌어요. 이 땅 가운데서 약하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나요? 제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을 모르지만 인생의 굴곡을 견뎌오셨음을 제가 예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울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약해지면 안 되는 존재들로 길러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내 자신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낙심과 좌절, 절망 이러한 감정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정말 큰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이 무한하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옆에 계셨던 그 주님을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청년과 또한 청년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장년분들도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삶에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살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힘이 있거든요.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누군가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흉년이 들어 굶주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먹이시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들이 배고팠고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힘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약함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간증을 매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본인의 이 약함을 드러내세요. 본인의 고통과 넘어짐, 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연약한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패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도리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연약한 나를, 넘어진 나를 세워가심을 모두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가는 길은 결국 공허합니다. 빈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약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이 원룸에서 자취할 때 이 새벽에 화재 경보기가 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경보기가 울린 적도 처음이었고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보기가 울린 적도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대처하고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당황하다가 제가 10층에서부터 뛰어서 계단으로 막 내려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오고 저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했어요.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분명 대피를 했는데 대피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피한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막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무슨 뜻인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신뢰하지를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정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새벽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신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신뢰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선포도 하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믿을 수도 없고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나를 절대 주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살펴주고 계심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저도 제 미래와 제 선택의 순간에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이다, 넌 일로 가면 된다, 이쪽의 방향으로 쭉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고민과 생각에 빠져서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저의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 속에 좀 덜 고통스럽고 좀 덜 힘들고
좀 평탄하기를 바라는 제 인간적인 마음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제 바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고 늘 그렇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신뢰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저에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거의 주연급 대표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도 이 엘리사가 나오는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봐왔고, 엘리사가 일으켰던,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단강을 가르는 엘리사, 가나안 여인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는,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이 기적들,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이 기적,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엘리사의 이 모습들, 엘리사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첫 마음은 이런 기적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분명 이것을 읽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저에게 기억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기적에 비해서 좀 작게 느껴졌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들이 배를 채워주는 이 기적보다 더 대단하게 저한테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제 모습 속에서 큰 것만 기억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부모님께 감사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잘 말하지 못합니다. 장난감 사준 거, 용돈 많이 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준 거, 나에게 크게 느껴지는 것들만 기억해요. 그러나 진짜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그게 아니죠. 장난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보살핌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던 은혜와 보살핌들은 다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이루어진 것들만 세어봐요.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들만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고통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엘리사에게도 수넴 여인에게도 엘리사의 제자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와서 그들은 굶주렸고 그들에게는 늘 고통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것처럼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잠잠히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진 것들 말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들과 그 보살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놓치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헛됨을 깨닫고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와 안식월을 가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식월을 통해서 더 성령 충만해지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